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주목해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사람의 장애, 불행, 고통을 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재의 불행은 과거에 무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생의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교는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세가 결정이 되고, 현세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된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법칙을 주장을 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을 만큼 지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후대에 만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예전에 죄는 다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생의 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책인데 여기에 보면 한 상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히키 여사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 한 젊은 여성과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히키 여사가 묻습니다. 자매님의 어머님도 이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몇 번 이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3번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자녀들은 몇을 두었냐 물어보니까 4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지금 몇 번이나 결혼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인 지금 3번째입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자매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사랑합니다. 자매님들이 자라서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3번이나 이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매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자매님도 어머니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매님은 앞으로 자매님의 어린 딸들이 자매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고통 가운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상 때 일어났던 죄의 저주가 후손까지 이어집니까? 어머님이 이혼을 했으면 자녀들도 그 후대들도 이혼해야 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비롯해 무당, 무성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조상 때부터 흐르는 가게의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조상의 죄는 조상이 책임지고 나의 죄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조상의 죄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상의 죄가 오늘 우리 대해에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의 고통이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 전생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힘겹게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신 겁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분명한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숨 짓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BC 740년경입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파게 됩니다. 이 터널의 길이가 약 53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온샘은 물이 솟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533m 이 터널을 통하여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이 실로암 못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실로암 못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로암 못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 죄를 씻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뜨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국민일보에서 기독교 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이태영 씨의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태영 씨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를 미국 자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듀크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1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고로 인하여 회생 확률 0%의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한 후에 그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뒤로 두고 왜 그런 거친 세상으로 왔을까? 그가 보았던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에 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연히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442장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입니다. 3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까지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친 세상 이 천국의 옥토로 바꾸어질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입니다. 동네가 술렁거립니다. 자, 오래전부터 이 맹인을 알았던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맹인이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맹인이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맹인이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맹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3장 8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 읽어드립니다.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안진뱅이였었는데 지금 일어나 걸어.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냥 뛰어 다녔습니다. 그 일어선 자체가 그에게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이거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눈에는 여러분 누가 보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맹인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4월 21일은 부활주일이면서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오늘 새벽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루 1시간씩 또 지하 예배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로는 오겠다고 하는데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지만 전도의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열매 얼마나 맺힐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1,000척 되었다 그랬습니다. 약 한 500m 정도 되는 겁니다. 발목까지 딱 찹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또 측량해 보니까 1,000척을 또 넘어섭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이번에도 1,000척을 또 넘어섭니다. 이번에는 헤엄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물이 있게 됩니다. 또 측량을 해보니까 1,000척을 넘게 됩니다. 여러분, 한강의 넓이가 약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0척의 넓이면 한강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보니까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는 여러분 죽은 강입니다.
근데 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9절 한 절에 보니까 산다는 말이 3번이나 여러분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강 주변의 나무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실로암 못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의 환상이 되고 우리의 환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 28장밖에는 없는데 29장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실로암 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